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 본인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이 잘하신 나사렛 고향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찾아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며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주목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글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는 여기서 이 중에서도 이 오늘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그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좁게는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 18절 속에 아주 예수님의 사명이, 그 역할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난하다, 이것이
물론 물질적인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받고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자아가 부서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를 구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를 구하기 위해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서진 자들이,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자아가 부서진 상태에 있는 자들, 오직 그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가난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부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는 그 영적인 부요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부요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 독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나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억압과 또 모든 것이 그 지배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식민 아래에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은 즉 포로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배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그 로마의 식민으로부터,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은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앞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놓여있는 로마 식민 지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이제 죄와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간, 더 넓은 의미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포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에 갇혀 물질의 포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풍조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세속의 포로가 되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와 그 사망으로 우리는 끌고 가는,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포로된 자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어떤가요? 눈을 뜨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눈을 뜨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바울에게 임하자 바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반대로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먼 자를 다시 보시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눌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무엇이 나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압박할까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누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 사탄의 권세에 살다 보니 마음이 눌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사탄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몰아넣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런 눌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마귀의 억압이 떠나가고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모든 빛을 다 탕감되고 종이 해방되고 잃었던 땅이 회복하는 그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희년, 은혜의 해가 오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희년,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소망,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가 멈췄던 삶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또 낙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또 가정,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것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새벽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상처와 그 갇혀있는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짓눌렸던 그 모든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 또한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5일 성탄절이 그 예수님이 오심을 단지 이야기하는 옛 이야기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복음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짓눌리고 억압받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블레싱 프로포즈 전도 축제로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또 장기 결석자들을 바라보며 그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소망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단 한 문장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 서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그 순간 말이죠. 이 짧지만 강력한 선언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해방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혁명적인 선언을 어떤 순서로 따라가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고향에서의 선포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선포에 담긴 핵심 메시지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시력과 해방, 그리고 신년의 의미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의 공생애에도 바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길고 외로운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앞으로의 사명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식일이고 늘 가던 회당이에요. 다들 익숙한 얼굴들이고 늘 하던 대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 동네에서 자란 청년 하나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는 모습,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늘 봐오던 장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회당 안의 공기는 뭔가 묘묘하게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잠시 후에 터져나올 그 선언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그가 펼쳐둔 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구절들은 그냥 평범한 글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명적인 사명 선언문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 모든 걸 바꿔버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 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앞에서 현실이 됐다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선언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루어졌다는 이 예언, 도대체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 사명을 5가지 핵심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과는 좀 결이 달라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영적인 가난에 있다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간절하게 신을 찾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역설적이지만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달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는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강력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포로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드디어 우리도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하고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 그 이상이었어요. 진짜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바로 미움, 끝없는 욕심, 두려움 같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사슬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바로 그걸 의미했던 겁니다. 이런 내면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2가지 약속을 보면 더 선명해져요.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2가지는 영적인 해방이라는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육체의 눈이 멀어버린 바로 그 순간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된 셈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눌린 자라는 것도 그냥 상황이 어려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어떤 절망감이라든지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무게에 영원히 짓눌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약속이 이제 하나의 정말 거대한 개념으로 합쳐집니다. 바로 이 선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부분에서요. 이 은혜의 해라는 말이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가슴 뛰는 개념이었어요. 바로 구약 율법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제도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게 그냥 50주년 기념 파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리셋하는 정말 급진적인 거였습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고 노예들은 전부 자유를 얻고 먹고 살기 위해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사회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포한 건 이런 사회적인 희년을 넘어서는 영적인 희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빚, 그러니까 죄나 실패 같은 것들이 다 용서받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깨끗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선언이죠.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결국 딱 한 단어로 모아지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왜 다른 말도 아니고 오늘이 이 선언에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있었죠. 그 먼 과거의 예언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현실이 되고 또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약속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갇힌 자를 자유롭게,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회복시키는 완전한 영적 변화와 자유에 대한 사명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선언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도 혹시 마음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무언가에 짓눌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약속하는 진짜 자유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